아멘. 오늘은 천사와 마귀를 창조하심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매우 신적인 존재로 이해되어지고 있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천사에 대하여 책을 읽었는데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천사에게 부탁을 하면 천사가 들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천사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탁을 했지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 책에서는 인격 천사가들 내 옆에 있으니까 인격체처럼 부탁을 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사님, 제가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하니까, 새벽 예배 때문에 일어나야 하니까, 그 청년의 시절에 아침에 너무 눈이 뜨기 싫은 그때에 혹시 제가 알람을 못 듣더라도 저를 좀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천사를 제 알람으로 만들어서 놓고 잠을 잤어요. 제가 그 당시에 거의 알람을 못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새벽에 도저히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알람을 항상 이렇게 습관적으로 딱 끄고 눈을 떠보면 아침 7시고, 그러면 이제 머리를 쥐어잡으면서 역시 나는 죄인이야 하면서 괴로워하던 날이 참 많았는데, 그날은 또 습관대로 여전히 3시 반에 알람이 울리자 탁 껐죠. 그리고 왜 맞췄을까요? 탁 끄고 이제 다시 모르겠다고 자는데 제가 소리를 들었어요. 일어나. 그때 제가 집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씻고 옷 입고 새벽 예배를 갔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되네. 신기하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은 알람이 울리자마자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전날 무서웠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 앉아서 졸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또 누가 옆에서 톡톡 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던지. 또 그렇게 또 새벽 예배를 갔어요. 그 다음날부터는 제가 다시 천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일어날 테니까 우리 서로 편하게 살자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되게 신기하고 매우 신선하고 즐거웠던 기억인데, 여러분 천사 사용하지 마시고 알람 듣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천사를 신성시하며 천사와 교제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말을 걸면 대답을 해준다는 사람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 때에도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우주에 충만한 천사가 인간들을 도우러 온다는 그런 사상으로서 아주 위험한 이단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기에 성도가 천사에 집중하게 되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천사는 인간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인간의 흠모할 만한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천사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에요. 천사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모든 창조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가 6일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십니다. 동물까지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한 부부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모도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기저귀를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아이의 옷을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태어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면 머무를 요람, 입을 수 있는 옷, 신을 수 있는 신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아이를 맞아들이듯이 천지창조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인간을 왜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느냐?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하여 준비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아이를 데려오듯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1일부터 6일 사이에 그 중에 천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천사도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창조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어떤 이는 천사가 언제 창조되었느냐라고 할 때 아마도 둘째 날에 창조됐을 것이라고 이렇게 신학자들 좋아하는데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흥미거리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뭐 이걸 가지고 또 연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잖아요. 둘째 날에만 없거든요.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그 천사가 타락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좋지 않아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셨다고 이렇게 푸는데 뭐 이것은 그 사람들 말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왜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씀을 안 했는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사도 결국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해처럼, 별처럼, 동물처럼, 바다에 있는 생물들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인간을 도우라고 만든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천사는 인간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니 우리는 우리에게 천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듯 우리에게 만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듯 우리에게 천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에요. 천사는 연구되어져야 할 존재가 아니고 숭배의 대상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사 속에서는 천사 숭배 사상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즉 천사 숭배는 과장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사 숭배는 인간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한 과장된 사이비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때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신화가 되어 만인들에게 신비감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아주 미미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사를 가지고 서사시를 씁니다. 굉장한 많은 스토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혹이며 성경이 지지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천사에게 물어봐서 이름을 알아냈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는 천사를 통하여 길을 안내를 받았다는 분도 있고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그게 무엇이 유익이란 말입니까? 결국 자신의 그 신비감에 대한 충족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는 때로 인간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조영규 목사님도 그 간증을 하셨어요. 공항에서 패스포트를 잊어버리신 거예요. 누가 딱 채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남미 쪽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누군가 조영규 목사님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빨리 일을 딱 도와주고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보이지 않았더라,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처럼 천사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사를 부르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점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저는 걱정입니다. 오늘 저녁에 또 천사와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실까 봐. 그러나 천사에 대한 호기심에 반대로 천사가 없다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반대적인 성향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천사는 하늘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성도들이 환경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인생을 도우시는 것이에요. 성도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그저 찬양할 뿐입니다.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로 자신을 지키시는 그 천사를 보고 힘을 얻어서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믿음의 성도들을 지금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이는 천사에 대하여 깊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의 계급, 천사의 역사, 천사의 수, 천사를 만난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천사에 대한 많은 수집을 하여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기도 많습니다. 그러한 책도 나왔고요. 그러한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의 열매가 좋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을 집중치 못하고 피조물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말하기를 좋아해요. 신기한 것을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신비롭고 매우 흥미로워서 집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책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천사와 한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천사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천사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천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그때 천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그 바울의 배가 침몰에 갈 때, 바울이 탔던 반모섬으로 가던 그 배가 침몰에 갈 때, 그때 수천의 천사가 그 배가 깊이 잠기지 않도록 붙들고 있었다고. 여러분, 너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신비롭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천사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쩌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에 마음을 굉장히 뺏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참 안타까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천사에 대하여 마음을 많이 뺏기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사도를 추구하는 분들은 천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쪽에 신앙의 즐거움을 찾지 않기를 바라요. 이러한 지식은 매우 허탄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의 모든 사역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기 위함이며 그리스도 외의 모든 영적인 지식들은 호기심에 불과한 것이기에 무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사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도 창조했음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멀어진 존재가 마귀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을 리 없다는 것이죠. 이는 성경도 지지하는 바입니다. 성경은 마귀가 처음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라 천사가 타락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걸 가지고 또 스토리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야기 만들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초에 천사가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엘, 이렇게 세 부류의 천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을 하였기 때문에 그때
그 천사를 추구하던 모든 천사들도 같이 따라가서 그 천사들이 귀신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그래서 성가대에 문제가 많다. 예.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신뢰를 주어서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성경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마음이 뺏긴다는 것이죠. 마귀에 대한 이런 호기심도 좋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또 여기에 더 포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수 7이고 인간은 부족한 수 3밖에 안 되는데, 그때 이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온전한 신은 아니고 연약한 신이기에 육이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을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7 더하기 3은 뭐죠? 10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인간이 합치면 6보다 10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참 그 설교에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문제는 성경이 안 나와요. 이렇게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성경에 없는 이야기로 많이 흥미를 느끼더라는 것이죠. 이건 좋은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유다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네, 여기에서도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타락한 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저는 이런 걸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심판을 받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되냐고. 귀신 된다고 하는 아이들 많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고 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TV에서 그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미혹이죠. 마귀는 귀신들과 함께 지금도 이 땅에서 그러한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미혹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심판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속 역사는 이 악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천사와 그의 졸개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가 되면 모두 멸망의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 불못에 함께 가기 위하여,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라도 미혹하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것이 악한 마귀의 계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실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돕는 존재라면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마귀도 천사처럼 그 존재를 믿기는 해야 합니다. 있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성경은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는 우리가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대적합니까? 보이지 않는 마귀도 성도를 직접 대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마귀를 직접 대적할 수 없죠? 마귀도 우리를 직접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영과 육이 어떻게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역사하여 우리의 육체를 이용하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성경의 진리로 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육신의 소욕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마귀와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마귀한테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신사조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귀에게 명령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귀한테 삿대질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있긴 한 겁니까?
떠나가라고 하면 정말 떠나가는 겁니까? 자신 있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확신도 없으면서. 그러면 확실한 것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을 내 머리에 넣는다는 건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내 육신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내 육신을 진리로 채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진정한 영적 전투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셔야 합니다. 마귀는 직접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귀를 직접 건들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육신이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육신을 믿음으로 다스리면 그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을 잘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귀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순간 군에 입대한 것과 같아요. 성도의 군복무는 생명이 있는 동안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마귀에 대해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마귀를 무찌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아멘.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대적하십시오. 마귀가 길들여진 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대적하십시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귀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한 이해를 성경적으로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실제가 아닌 허상이며 인간의 상상이 불가하다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반대로 마귀는 너무 강력해서 마귀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권능으로 연약한 인간을 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균형 있게 마귀에 대하여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확대해서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무서움증이 유난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한 분이 상담을 오셨어요. 잠을 못 자겠대요. 눈만 감으면 뭐가 어른거려가지고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대요. 계속 귀신이 자기를 압박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성도님, 무서운 영화 좋아하죠? 그랬더니 자기 무서운 영화 너무 좋아한대요. 그거 계속 보면 계속 어른거릴 거예요. 보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건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면 그 이미지와 상상에 그게 입혀져서 계속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더 마귀를 과대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충동도 아니고요. 사상도 아닙니다. 마귀는 실제로 있긴 합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마귀는 이 땅에서 성도들을 시험하고요. 그리고 때를 따라 생각으로, 환경으로 공격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이미 그들의 최후는 정해졌습니다. 결국 장차 영벌에 처하게 될 존재입니다. 마귀는 타락한 자기의 본성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이루어지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의 고삐로 사탄을 억제하고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주 마귀의 공격에 쓰러질 수 있어요. 실패하기도 하고요. 무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질 수 있어요. 완전한 패배는 안 합니다. 마귀가 찌른 칼에 상처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전 생애를 통해 그 싸움을 하긴 해야 할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승리합니다. 이것은 시나리오가 이미 짜진 각본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감독되셔서 꽝꽝꽝 시나리오를 완결시켜버렸어요. 그 스토리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압제할 수 있고 우리를 무력하게 할 수 있고 정말 불신자같이 우리를 흔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결국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붙드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나리오에 장식할 것은 사탄을 밟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발 아래 둘 것입니다. 저는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에서 보면 기드온이 그의 적들을 모두 무릎 꿇히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적의 목을 밟고 베어라 라고 해요. 그런데 담대하지 못해서 벌벌 떨어요. 그래서 결국 기드온이 죽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의 원수를 밟고 목을 베어라 할 때 과감히 칼을 들어 목을 베기를 원합니다. 이 평생의 적을 원수로 여기고 목을 베어버리기 원합니다. 그러한 강력한 마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의 자녀이신 여러분들의 발 아래 사탄을 밟게 하실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베어라 할 때 확 베어야죠. 할렐루야. 지금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에는 원수 마귀가 한없이 생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무력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진이 빠지게 하고 정말 마음에 상처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 참으로 성도로서의 면모를 많이 깎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합니다. 전로역정에 보면 큰 사자가 목에 줄을 쇠사슬을 걸고 매여 있습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털끝 하나 못 건듭니다. 겁을 먹어서 거기를 못 지나가서 그렇지 담대하면 능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미 만들어진 시나리오입니다. 그 시나리오를 평생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천사를 창조하셨고요. 마귀를 창조하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마귀를 창조한 게 아니라 천사가 타락하여 그렇게 악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자녀인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기 위함인 거예요. 천사에게 우리를 수종들라고 천사를 만드신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복된 자녀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신 그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